5월 30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감히 용기 내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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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밭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나눔 제목을 감히 용기 내어 라고 정했는데 원래는 두려움과 용기를 대비하는 부분의 제목을 고르다가 이 감히라는 표현에 두려움이 담겨 있어서 조금 더 수려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제 입장에서 감히 용기 내어 라는 표현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두려움을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이사야의 용기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한 3가지의 부분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크게 유념하지 않고 늘 보았던 성경인데요. 이번엔 좀 달리 보였습니다. 연도는 조금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누가 죽었다, 누가 어떻게 됐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그 시점에 어떤 상황을 같이 묘사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이 우시야 왕의 정치에 대해서 사회 상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선대의 상황도 같이 연결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이라서 정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감안하고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시아, 할아버지 요아스, 증조 할아버지 아하시아 다 모두 유다의 왕입니다. 왕권이 쭉 이어졌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하시아부터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아하시아가 죽었더니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왕권에 관련된 모든 남성을 죽입니다. 다행히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누이 고모가 되는 거죠. 이 요아스 왕자를 숨겨주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한 6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아주 나쁜 여왕으로 군림하였고 결국 개혁 세력이 일어나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비로소 왕이 된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7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요아스, 우시아의 할아버지의 나라 다스림은 요아스의 개인적인 정책의 핵심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나마 목숨을 부지했던 이 요아스가 개혁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된 셈이니까 개혁 세력에 동조하는 정책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간 다스렸으니까 비교적 개혁 세력의 추진과 왕의 정치적인 입장이 비슷하게 잘 유지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우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아마샤가 요아스가 죽자 왕이 되는데 그때가 25세입니다. 아마시아가 25세부터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젊은 나이에 통치를 잘 한 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으나 온전하진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 서서히 백성 가운데 있던 이 산당을 통한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허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마시아는 또 반역자들을 통해서 살해당합니다. 반역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반역자들이 라기스까지 가서 아마시아를 살해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증조 할아버지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아달랴 여왕의 잘못된 정치로 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고려한다면 이 아마시아도 또 반역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단 말이죠. 정반대가 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마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된 것이 16세입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정치 역사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는 비교적 무난하고 순탄하긴 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쉬운 기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아나 그 다음 왕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정치를 했는데 역대하 27장 2절에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언급될 정도로 그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면으로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 입장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반역자들을 통해 살해당했고 그러니 함부로 이 백성을 누를 수는 없어서 이 산당에 대한 완전한 처분을 유보했습니다. 산당을 통한 우상 숭배가 쭉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보통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을 욕하는데 우시아와 요담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볼 때 지도자들은 선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백성들은 부패하였다고 언급되어 있거든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짧은 문단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시아 왕의 죽음 이전에 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을 정치하면서 성전에도 충분히 출입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도 충실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무슨 이유인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향로를 피우는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일을 왕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자 우시아 왕이 화를 냈습니다. 이 화를 낸 시점에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려서 성전에서 쫓아냄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별궁에서 생활하였고 그의 아들 요담이 아직 왕위에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치를 대신했어요.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미 정치는 그의 아들 요담이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묘사가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은 시점이 그의 아들 요담이 25세가 되는 해인데 요담은 그 이후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선지자 이사야로서는 나라의 흐름에서 몇 가지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시점도 있었지만 점차 시대의 흐름에서 안주하면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부패해 나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우시야 왕은 비교적 선대의 신앙적인 권위를 잘 이어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같으나 점점 부패해가는 백성들의 편승해서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심지어는 본인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서 있다가 막판에 신앙적인 위법을 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행위를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산당에서도 그렇게 분향했던 우시야 왕이 이 성전마저 우상 숭배의 장소나 비슷한 자리처럼 취급을 했던 것인지 어떤 측면이든 간에 정치적인 타협선에서 심지어는 신앙의 노선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년에 나병을 걸리고 사망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이사야가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사야가 두 번째로 직면하게 된 것이 있는데 신비 경험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천사들,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거룩하다고 외치는 음성을 듣고 이걸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이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현 정치나 상황의 어수선함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 엄청난 능력, 임재 이런 것을 한꺼번에 경험하면 감동과 감격도 있지만 상당한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충격도 겸하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측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측면입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정치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도 그럴 때 야 이건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다가 또 신앙의 어떤 신비로운 경험도 하며 이거 놀라운데 야 이러한 세계가 다 있다니 이러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귀결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사야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명료하게 느끼게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엄청난 경험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이런 생각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려움의 근원이죠. 우리가 말하기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두렵다라고도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나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이 정치적인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역량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본문은 이런 두려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의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성경이 바로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이 음성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자신 있는 표현이죠. 이사야는 이 상황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를 보내소서라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많은 정황 속에서 외부적인 것을 탓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돌파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탓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용기 내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 이 용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용기를 내기 전에 두 가지 요인이 지탱이 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기를 위한 기반 첫 번째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6절부터 7절에 하나의 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내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는 일들이 인생 속에서도 몇 차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본을 쓰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일반 상담에서도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표현을 쓴 경우가 굉장히 위력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은 나의 잘못이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 이것을 극복하는 행위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용기를 위한 기반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 메신저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야겠다는 계획을 가지심을 쭉 같이 드러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계획, 플랜을 설명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을 상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받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가 갈까? 명령보다 자발적인 동참을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초라함에 매여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어두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과연 이 일을 누가 나와 함께 할까? 상의를 구하는 이러한 관점에 감히 용기 낼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여기서 감히 용기를 냈을까?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보통은 나의 관점을 더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사야 자신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감히 하나님한테 제가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용기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내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다면 할 수 있겠다. 주님께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와께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다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게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 부분을 동등하게, 이게 앞뒤가 꼭 중요한 건 아니죠.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얘기할 때 이사야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보내신다면 이 나와 주님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할 수 있을 테고 여기서 제가 해볼까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제가 능력이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다면 가능할까요?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방점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보내심에 있다. 주님이 보내신다면 제가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접하는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공명과 상황들,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종교적인 경험 내지 신비 경험,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의 부족과 죄성과 초라함,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감히라는 단어를 붙여가며 우리가 용기의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죄사함의 선포와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를 새롭게 용기 낼 수 있는 기반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가까운 다른 성경으로는 요한일서 4장 18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은 두려움과 사랑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두려움과 용기를 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용기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았죠. 사랑이라는 용어만큼이나 용기라는 단어를 이번 본문에서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 두려움에 대비되는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에 대한 비유도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질그릇 자체야 굉장히 허약하고 금방 바스라지는 그릇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여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보물을 우리 안에 짊어지고 있는 질그릇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 한 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즘의 상황 속에서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믿고 있었던 것에서 괴리가 생길 때 더욱 실망스럽고 낙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가? 가능이나 하는 것인가? 신앙의 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강렬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또 우리와는 너무나도 크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은 이도 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회도 이겨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히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힘을 통하여, 그 위력을 통하여 우리가 감히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만 마음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오늘은 본문상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었으니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갖는 신앙 안에서의 용기를 다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